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회의를 품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회의하는 용기, 즉 다웃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책 제목이 참 도전이 되었던 이유는 더 깊이 확신하기 위해서 회의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오스 기니스는 20세기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와 함께 활동했었고, 오늘날 많은 이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참 귀한 기독교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마치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지친 나귀에게 억지로 채찍을 때려서 더 먼 길을 가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만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억지로 강요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 능력은 잃어버리고 믿음이라는 가면만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회의하는 용기, 그 원래 영어 제목은 God in Dark입니다.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둠 속에 계신 것처럼 잘 드러나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와 감정의 문제들, 그리고 시련과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공격받고 힘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믿음과 갈등과 의심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좋은 믿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나의 믿음이 병들고 잠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스스로 의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병은 더 깊어가는데 믿음의 겉모습은 더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하기를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회의와 의심과 갈등을 오히려 정직하게 품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더 성숙하고 생명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회의를 품을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아픔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4장 부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 이 4장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문제들을 정직하게 품고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4장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조금 앞에 있는 3장 18절에 보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는 좋은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벌써부터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었죠. 또한 빌립보에서 시작된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고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경제적인 가난과
세상적인 유혹과 위협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라 4장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다툼의 문제를 빌립보서에 직접 쓸 정도라면 이 갈등이 작지 않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여인은 교회 안에 영향력을 지닌 열심이 있고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성도들을 향한 어떤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싸울 때인가? 어떻게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바울은 그 자매들을 단지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권면하며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상황 또한 갈등하며 회의할 만한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 4장 뒷부분 전체 중에서 특히 12절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중요한 마음의 강조점은 비천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humble suffering이죠.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감옥에 있었고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해왔지만 결국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전체 내용 자체가 감옥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품지 않고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서신서이죠. 빌립보 교인 중에 누가 물어보았겠죠.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쓰신 사도 바울은 누구이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고 지금 뭐 하십니까? 아마 다른 성도 중에 누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그는 지난번에 우리가 구제비를 보낸 사도이신데 지금 감옥에 갇혀 계셔. 어쩌면 로마법에 따라서 순교하실지도 몰라. 이 빌립보서를 믿으면, 십자가를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면 우리도 그렇게 비천한 상황과 죽음에 들어간단 말인가라고 갈등하며 물어보는 성도가 있을 때 아무리 복음과 주님을 위해 헌신한 바울이라고 한들 왜 마음이 무겁지 않으며 회의하고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염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두 목회자로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제 자신의 성품이 이 겉으로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겉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염려하는 성품, 우울한 마음, 급한 성격이 저에게 있고요. 언제나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는 또 지혜가 부족한 못된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혹시 저의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힘들게 할까봐, 혹은 성도들이 저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행복하지 않더라. 더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열심히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의심과 회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평생 믿어왔고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늘 사모했는데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더러운 생각들과 교만과 거친 마음은 여전히 있고 제 안에 성령의 열매는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나의 미래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미래 변화의 소망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2015년을 다시 돌아보면서 2010년을 기대하면서 감사도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갈등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아내와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가정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잘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지만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서로 품고 가자고 하는 대화 속에, 세상에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망은 없다고 하는 대화 속에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법, 겸손히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그런 행복한 감사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잘하는 완벽한 모습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연약함을 서로 겸손하게 드러내고 진심으로 품고 시작하는 것. 바울은 완벽한 사역이나 화려한 신앙의 간증보다는 교회 밖의 위협과 교회 안의 갈등과 그리고 자신의 비천한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염려와 의심과 회의를 품는 깊은 겸손과 용기에서부터 빌립보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연약함과 회의를 품고 괜찮아 라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과 살아있는 믿음을 향해 작은 걸음이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내용이 4장 전체의 말씀이죠. 4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회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때로 회의하는 중에 있더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는 법,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멈추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였었던지를 기억하라. 갈등과 약함 속에서도 그 은혜의 말씀, 그 십자가의 약속을 다시 품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바울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 한 단어로 잘 정리해서 표현한 매우 귀하고 독특한 단어가 4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단어인데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비결을 배웠다는 단어입니다. 이 한글로는 그냥 배웠다는 말로서 구분이 없지만 이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배웠다는 단어는 신구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비결을 배웠다는 단어의 뜻은 어떤 비법, 시크릿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신비하게 물려받다, 전수받다, 핸드다운하다, 배우다는 의미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개인적인 배움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한 비법, 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전해주시는, 물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비결을 배운다는 단어는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삶 속에서 날마다 배우는, 날마다 물려받는 은혜입니다. 물론 나도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만 내가 열심히만 해서 배우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신구약에 유일하게 여기 한 번 등장하는 특별한 배움,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부터 물려받고 배우는 삶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힘이지요. 오슬 기니스의 앞에 책에 보면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감정이 공격을 받으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 영육 간의 쉼과 안식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슬 기니스는 단지 그러한 쉼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속에서 지금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12절에서 말하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날마다 신비한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내 속에서 경험되는 비밀이지. 저는 참 자주 실패하지만 이 주님의 신비한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제 삶의 현장과 사역 속에 실제로 주어지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힘든 감정들이 괴롭히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참 부족하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그 작은 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우연하게 읽으면서 주님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눈 녹듯이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며 소망을 하지만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실패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아프며, 그래서 내 삶이 손해보는 것 같은,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가 반복되는 아픔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글에서 말합니다. 그 손해보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의 그 손해와 아픔의 눈물과 긴 기다림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가 오히려 우리를 이기적인 죄와 내 중심적인 삶과 신앙에서 벗어나 자유케 할 것이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성숙해지며 더 영광스럽게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구절의 내용을 몰랐던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참 신비하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구절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었고 답답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지요. 때로는 주일의 예배 말씀 속에, 내가 읽고 있는 그 작은 글 속에, 찬양 속에, 평범한 대화 속에, 아니면 작은 아침의 그 햇살 속에. 따라서 우리가 아픔과 회의를 품더라도 말씀과 기도 속에 주 앞에 엎드리는 일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일에 부족하지만 기도와 간구로 행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애써 본다면 신실하신 주님의 만져주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고백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멋진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성숙했어라고 하는 자만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염려와 회의 속에서 또 기도하고 또 신앙의 실패 속에서 다시 소망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반복함으로 얻는 정금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날마다 신비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비한 비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아프지만 주 안에서 그분의 신비한 힘을 배우고 또 배우며, 때로 그분의 품 안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 뛰어서 용사처럼 걷기도 하는 이 진정한 신앙과 헌신을 다시 결단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의를 품고 기도하며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배우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 속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3장 후반부터 4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3장 20절에서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의 이 프라이드,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로마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그 지역, 즉 빌립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경제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혹은 그 군대 사령관이 직접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비참한 전쟁 속에서도 황제가 주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가 주는 평화를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런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왕이 주는 그런 평강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을 때 그 지키신다는 의미는 강력한 군대가 장군과 함께 와서 보호하고 함께 싸워주고 지키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도 군사를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단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상처나는 피비린내 나는 교회의 상황 속에, 가정과 세상의 전쟁터 속에 그 왕이 직접 들어와 우리를 용사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피 흘려 싸우시는, 그렇게 다스리는 왕의 평강입니다. 최근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더니 때로 부부가 너무 같은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 서로 지겨워져서 옆에 있는 부인과 남편이 숨소리조차 크게 들려서 미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숨도 크게 못 쉴 것 같습니다. 사실 오천호라는 목사도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갈수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시죠. 왜 저렇게 머리는 빠딱 세우고 있는지, 설교 중에 왜 그렇게 소리는 크게 지르는지, 마음에 쓰지 못하는 그 좀 무뚝뚝함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한 갈등 우리 성도들 간에도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평강. 우리의 힘든 염려와 감정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안의 평강.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에 잘 지내고 하나 되는 그런 평강을 넘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중심의 그 우리 개인적인 이기적인 평강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셔서 오늘도 품어야 될 선교지들,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이곳의 평강을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과 다음 세대와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깨우셔서 그런 용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우시며 깨우시고 지키시는 평강이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넘어서는 평강, 아픔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평강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영혼들, 그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평강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소중한 비전이고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배우라.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리하면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를 든든히 지킬 것이며, 때로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때로 실패하고 성공에 상관없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 교회로 하여금, 너희 가정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을 끝까지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 평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하는 용기 그 뒷부분에, 책의 뒷부분에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데 우리는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으로 거기에 멈추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멈추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보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멈추고 믿음의 성장과 확신도 그 자리에 있거나 더 침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 갈등하고 회의하는 그 마음 자체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의 배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배우기 원할 때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신비로 우리를 깨우시며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에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든 우리가 소망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현실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쓴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주제이지요. 우리나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나 감옥과 비천함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약함을 포장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품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이 명확하지 않지만 왕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거하는 바울입니다. 그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신비한 주님의 힘이 그를 살려 기쁨을 주셨고, 힘든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왕이신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찾아와 그를 세우시며 그를 새롭게 하시며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의를 품는 평강, 아니 회의를 넘어서는, 회의를 함께 아파하고 극복해가는 믿음의 확신과 평강, 회의와 침체와 갈등과 염려를 넘어서 삶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신비한 동행과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을 배우는 그런 체험을 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사명, 더 큰 확신을 품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 아니 2016년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염려들, 불신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다 이미 극복한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주님, 정직하게 우리의 수치와 죄와 약함과 우리가 무시했던, 회칠한 무덤같이 무시했던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갈등들을 주 앞에 정직히 인정하며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정직한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